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4일 유소년부 예배에 온 모든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덕소리 이브는 두 번째 시간, 교회의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잘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종이와 펜을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 같이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우리를 오랫동안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두 학교에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곧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유소년부 어린이들을 지켜주세요.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과 항상 함께 있어주시고 위협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며 학교에서는 좋은 친구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전도사님들께서 정성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유소년부 어린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잘 알게 하는 지혜를 주셔서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바로 덕소 리뷰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신박하고 놀라운 아이템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인데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런 바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리고 제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시간이 벌써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너무너무 길어졌네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 이야기라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그리고 저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을 모셔놓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건최고 전도사님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가 설교 중에 막 이 역할 저 역할 하면서 따로따로 나온 적은 많은데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감회가 세군요. 나인 도사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집에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집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주 잘 실천하고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면은 다른 사람들과 최소 2m 이상 떨어져서 자전거를 열심히 타죠. 자전거를 타는 이유는 제 딸이 아빠 건강을 위해서 살 뺀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해서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학생이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처럼 전도사님도 집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제 시험 준비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MC 드라마도 보고요. 정말 가끔이에요? 가끔이요. 네. 요즘 뭐 보세요? 저녁 같이 드실래요? 라는 새로 나온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아침인데 저녁 같이 먹자고 하는 줄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네요. 저는 요즘에 집에서 요리하고 그리고 청소하고 살림꾼이시네요. 네 아내가 요즘 특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도사님들 우리가 지난 9개월 동안 이 코로나로 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동안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저희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시작을 했고 사순절에 긴 시간을 보내고 부활절도 함께 보냈어요. 네, 맞아요. 부활절 이후에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주일까지 함께 지냈죠. 기억하시죠? 펀치넬로!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절이었죠. 흩날리는 짱꽃. 네, 역시 전도사님들은 잘 기억하시네요. 또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는 각자 이번 부활절이 몇 번째 부활절이었나요?
저에게는 20번째 부활절이었어요. 전도사님 20살이거든요. 믿겨지죠? 믿겨지질 않네요. 저한테는 첫 번째 부활절이에요. 항상 사람들이 물어보죠. 당신에게 첫사랑은 누구입니까? 제 첫사랑은 제 아내거든요. 이미 지나간 거, 끝난 건 사랑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한테 지나간 부활절은 부활절이 아니죠? 첫 번째 부활절이었어요? 저에게는 기억에 남는 부활절이라고 하면 이번이 3번째 부활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덕소교회가 시작된 지 벌써 3번째거든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죠? 오, 사회생활 잘하시네요. 적소교회만 인정하신다. 다른 교회는 인정 안 한다. 와. 네. 저에게는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저에게는 셀 수 없이 많은 부활절 중에 하루였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주일들 부활절 말고 아니면 성령 강림절, 성탄절 여러 가지 주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는데요. 교회는 그동안 이 주일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했는지를 이 시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 아이템으로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시간과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1년을 보내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잘 지켜봐 주세요. 이것은 바로 교회의 시계, 교회의 동그라미입니다. 이것을 통해 교회의 시간을, 그리고 교회의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있지요. 밥을 먹는 시간들이 있고, 함께 노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일을 해야 하는 시간들도 있고요. 아니면 쉼을 가져야 할 시간들도 있지요. 시간은 그렇다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을 긴 줄처럼 생겼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 시간이 있습니다. 방금 막 시간이 태어났습니다. 이 시간이 점점 나이가 들고 점점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어느새 아주 새 것이 오래된 것이 되었습니다. 점점 시간이 더 지나 마침내 끝이 왔습니다. 처음과 끝, 시작과 마침, 이 두 가지를 이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개를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이 두 개를 이으면 시작이 끝이 되고 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 모르죠. 시작과 끝은 분명히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처음 것이 나중이 되었고 나중 것이 처음이 되었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시작이 끝이 되는 곳, 끝이 시작이 되는 곳, 그리고 이 시간들이 영원히 반복되는 곳, 교회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의 첫 번째는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뜨거. 여기 뜨거. 성령 강림절이라고 불리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세 번의 주일은 아주 중요한, 아주 놀라운 신비이기 때문에 주일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탄절에 앞서 4주 동안을 대림절로 지킵니다. 대림절 동안 우리는 성탄의 신비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준비하게 되죠. 이 부활절은 더 큰 신비이기 때문에 6주에 걸쳐서 준비하게 됩니다. 이 시간들을 사순절이라고 부르지요. 이 사순절을 다 보낸 후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부활절의 신비는 너무너무 커서 단지 한 주만 기억하고 기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고 기쁨이 되어서 부활절 다음에 50일 동안, 부활절을 포함해 총 7주 동안 부활절을 계속해서 기뻐하고 기념하고 지키게 되지요.
그래서 부활절 다음 6주도 부활절들입니다. 이 부활절은 여기 오순절을 준비하는 주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마침내 이 오순절에 장미꽃을 든 그 사람들처럼 성령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여기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 초록색 자라나는 주일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대림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오순절, 그리고 나머지 초록색 주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함께 이 시계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금색 손가락이 가리키는 성탄절과 그리고 부활절과 여기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다가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대림절은 교회의 설날과 같은 날입니다. 교회가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이죠. 이 대림절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보라색은 아주 진지하고 중요한 왕의 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여기 부활절을 준비하는 시간 역시도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왕의 색이라고 했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왕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쩌면 지금도 바라는 그런 힘있고 강력한 그런 왕은 아니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특별하고 다른 왕이셨습니다. 이분은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와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을 보내주셨지요. 성령님과 함께하게 된 제자들은 더욱더 활기찬 사람들이 되었고 뜨거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그 능력으로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태어난 것이죠. 이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이기도 해요. 자, 여기 이제 이 성탄절과 사순절 사이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들은 대개 4주에서 9주까지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는 한번 9주를 채울게요. 그리고 이 오순절 후에 주일들을 채워야 합니다. 오순절 후 주일들이 무슨 주인지 아시나요? 오순절 후 주일입니다. 오순절 후 주일들을 채워넣겠습니다. 오순절 후 주일들이 점점 지나면 여름이 되고 방학이 됩니다. 올해는 방학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뜨거운 태양빛은 계속되고 날은 길어졌지요. 사람들과 캠핑을 가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다시 학교에 가야 될 시간이 찾아옵니다. 학교에 가다 보면은 어느새 푸르렀던 잎사귀들은 단풍이 지게 되고 단풍은 점점 붉어지다가 결국엔 낙엽이 되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해는 더 빨리 땅으로 떨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 추워지다 보면은 겨울이 찾아오고 어느새 다시
대림절이 찾아옵니다. 교회의 시작과 끝이 찾아오게 되지요. 다시 성탄절을 지나고 성탄절을 지나 사순절을 지나고 사순절을 지나 부활절들을 맞이합니다. 기쁨의 50일 후에 오순절을 맞이하고 오순절 후에 성령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의 시간은 계속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마다 우리는 이 색깔들로 우리가 어디에 있구나, 우리가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은 어디일까요? 오늘은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럼 어디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주일들은 어떠한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 색깔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색이 있다면 어떤 색이 있나요? 어떤 사람은 하얀색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단 하나밖에 없는 빨간색이라고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우리의 시간들을 대부분 채우고 있는 이 초록색이 가장 중요한 색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시간은 처음으로 시작되어 끝이 되고, 끝으로 시작되어 다시 처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오늘 함께 익힌 시간 보는 법을 꼭 잊지 말고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계속되는 모든 주일과 우리의 모든 삶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처음과 끝을 보살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들여 예배하고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시간, 하나님 나라의 시간 속에서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살피는 데 쓰여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애통이 뭐예요?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가장 좋은 질문은 가장 단순한 질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질문 보내준 제2 학생 정말 고마워요. 애통은 슬피 울부짖는다는 뜻이에요. 조금 어려운 단어죠. 그래서 요즘 번역된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슬퍼하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다른 번역의 성경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추천은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우와,
너무 멋진 그림까지 그려서 질문해준 아미 학생한테 먼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글씨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예레미야 8장과 14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과 한마음이신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에서 여러 번 우셨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들이 힘들고 고통받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도 같이 아파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힘들 때, 슬퍼할 때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 또한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마음껏 웃는 것이라면서 왜 눈물 없는 것이라고 해요? 너무너무 좋은 질문 고마워요. 제가 설명을 좀 부족하게 했죠?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마음껏 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눈물들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쌓아두지 않아도 돼요. 흘려야 할 만큼 충분히 눈물을 흘린 후에 눈물이 멈추는 곳, 그래서 눈물 없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마음껏 울고 난 뒤에는 다른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멈추게 해주려 노력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이번 주도 우리 주변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바랄게요. 좋은 질문 고마워요, 희훈 학생. 아멘. 너무 멋진 질문 감사해요, 유리 학생.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네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았고 전혀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성경 읽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요한 1서에도 보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열심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질문 많이 보내준 우리 학생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고민하고 질문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했던 종이에는 어떤 질문들을 적었나요? 우리 선생님 혹은 전도사님들에게 영상 혹은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가 함께 이권책으로 예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구약 신약, 구약 신약, 이건 최고, 이건 최고.